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해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실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 세움을 입는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속전의 증거를 받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충만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셔서 항상 주 앞에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를 드린 영혼들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준비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영혼들도 그 말씀을 잘 듣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속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뭐라고요? 안 들었죠?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속죄의 사건을 일으킨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대속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그 대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내 살을 먹으라겠지? 왜 내 피를 마시라겠지? 이 의미를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한 2주 정도 할 것 같아요.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이번 주 못하면 하다가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 2번씩 3번씩 하면 막 들어가지고 몇 번씩 해놓고 어떤 사람은 깨졌다고 어떤 사람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 나에 세울 것이 있다고 주님 그러십니까? 그냥 당신께서 나의 안에서 내 이 더럽고 추한 주댕이를 거룩하게 쓰셔서 감사하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나팔을 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도 잘 들을 때 똑같이 아는 얘기지만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장로교회에서 같은 데나 감리교회 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뭐라고 하냐면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쉽게 말하면 뭐 당군이 이렇게 내려와서 뭐 한웅이가 내려와서 당군을 낳고 이렇게 해서 당군 왕조가 돼서 대한민국이 됐다. 그게 당군 신화가 있듯이 이렇게 신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신화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었다? 죄인으로 지었다.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으로 지었다. 왜 지었냐면 아담의 후손이 돼야 된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딱 해놓고 그 딱 정리 실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아벨의 사건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제단 사이 아벨의 피부터 저 제단에 있는 사가랴 뼈까지 너에게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신화로 봤던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볼 때 이걸 확실하게 깨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창조하셨다. 사단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얼토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지은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경에 사단이라는 말이 있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지고 통해서 거짓을 분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목사가 얘기하고 유명한 뭐
유튜버들이 얘기하니까 그 인기가 많고 사람이 많으면 이게 맞는가 보다. 분별을 못하면 당신들의 영혼이 거짓 영혼에게 뺏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그거예요. 제가 늦게 신학을 했죠. 서른에 신학을 했는데, 서른에 신학을 했는데, 늦게 신학을 했어요. 마누라 서른에.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신학을 하기 전에 이미 제가 성경을 읽을 만큼 읽었고, 또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많이 체험하고 또 귀신도 지금은 거기가 이재성 목사님의 기도원이죠. 예루살렘 기도원이라고. 거기가 원래는 시원산 기도원이었어요. 거기서 목요일마다 목요 은사 집회 때마다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젊었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감사가 내 책에 있으니까 신학을 아무리 해도 그게 나를 뚫지 못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목사님을 또 만나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채우지 못했던 거, 그걸 완전히 채워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가 중요한 것은 저를 처음에 성령을 받고 바른 길로 기쁜 말씀하고 바른 길로 인도했던 분이 정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신방도 왔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깊이는 못 가르쳐주지만 제가 갈급할 때, 제가 서울에 와서 이제 신학하기 전에 그분을 통해서 많은 걸 채워서 제가 정립을 했어요. 왜? 갈급하니까. 다른 사람처럼 교회를 그냥 달랑달랑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만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갈급했단 말이에요. 모든 목사님들 물어봐도 대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갈급해서 이건 그냥 내가 몰라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갔다 와서 그걸 싹 덮여서 그냥 집을 입혀서 만들었죠. 그다음부터 그게 단단해졌고 완전해졌죠. 그동안은 내세우지 않았지. 왜? 내가 완전히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가 될 때까지는 놔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옛날에 지방에 있을 때, 목사님 창세기 1장의 하나님과 창세기 2장의 사람과는 차원이 틀리죠. 이해를 못해.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너희는 산고의 고통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상고란 말은 애를 낳는다는 소리인데 이미 그 소리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셨는데 왜 거기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평만하고 있는데 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찾아서 거기에 구분해 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왜 계명을 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풀면서 또 이제 그 목사님을 어떻게 우연찮게 그 큰 교회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웃으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갈급함이 많았구나. 경험을 하고 자기가 만나보고 영적 체험을 해보니까 갈급하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면서 성경이 있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방언하면서 성경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든가 방언하면서 성경이 있는 걸 내가 참으로 성경의 깊이를 알았다고. 아마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도 방언하면서 성경 읽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무릎 딱 꿇고 기도만 하지 방언하면서 이게 꼿꼿이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니까요. 그때 그 말씀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되고 쫙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걸 경험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그냥 어떨 때는 이게 맞나 이렇게 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묻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 대속이란 말은 생명과 생명을 바꿨다 이 소리예요. 누구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바꿔서 살려놓은 거예요. 생명 대 생명으로. 그래서 마귀에게 자기의 육체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 값어치인데 그 값어치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 증거할 거냐면 그분이 기약 이름을 증거를 받는다는데 내가 그 믿음에 증거를 댈 수 있는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없잖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도 기도하면서 많이 우는 딸이 있어요. 여기서 우는 아들하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한테 도둑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든지 우리 집사람이 먼저 가든지 가면 그들 그거 막을 길이 없어. 알고도 도둑질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막아줄 수가 없던 게 유튜브 보면 11조 넘으면 말이야 신학이 없다고 11조 넘으면 도둑 뭐 그 마귀고 귀신을 뭐 저주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 말씀을 보면서 난 참으로 저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밭과 근죄를 11조 드리고 의와 인과 신을 들어있어요. 믿음이 없는 11조 아무 필요 없다 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라고 했는데 그런 말 되면 아니고 그거 한 구제밖에 없지 않냐고. 아니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직접 육신 입고 와서 말씀하신 말씀이야. 모세가 율법으로 준 말씀보다 모세의 말씀,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는 말씀보다 하나님 아들 자신이 직접 와서 그 권위로 말씀하는 말씀이 더 유력이 있어. 선지자가 아무리 내뱉은 말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와 아들과 동격인 그분이 와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유력이 있어.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자, 이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당신이 말한 것도 율법의 이혼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성경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혼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 그 다음에 바울의 이혼이 있어요. 다 성경 말씀이야.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나는 보되 율법이 다 똑같지 않냐고. 근데 다 틀려. 여기는 이혼 증서를 내서 이혼하게 만들었어. 주어서. 여기는 바울은 뭐래? 네가 싫으면 이혼하라 했어. 그럼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잖아. 예수 믿지 않으면 네가 이혼하라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 맞냐고 물어봤어. 그때도 이제 어버버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면 그러면 목사님, 자 성경 비세요. 전화 걸어보세요. 비가 같이 해봅시다. 말은 못해.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것도 기호. 그러나 요 말씀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기준이. 하나만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겠다. 하나님 나를 짝지어서 이혼할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사귀었다가 버리고 하는 짓 하지 말고 제대로 고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고 요놈 저놈 맛보고 요년 저놈 맛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거 맞네 하고 결혼하는 것들 그래서 나중에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짝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지어달라고 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대충 그냥 마음에 들으니까 잠깐 눈에 그래서 천국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비례를 알면 가서 막 시댁 가서 아 이런 년이에요. 그러면 너 그랬냐? 그러면 야 남자가 해코지 가서 내 애고 살도 그러면 그거 그냥 그 자리에서 결혼한다 파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맞는데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뒤돌아서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우리아 안에 밧세바 죄를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했잖아요. 왜? 뭐 안에 지은 죄니까. 근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뭐 속궁합을 봐야 되네, 궁합이 맞아야 결혼하네, 그래서 뭐 같이 살아보다가 결혼하고 동거생활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악이요, 하나님 볼 때. 어찌 네 입에 맞는 걸 찾는다고 이놈도 살아보고 인연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하냐 이 말이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따 이래.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어. 근데 이거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이런 것은 내가 인정을 해. 뭐 그것들이야 뭐 이왕 예수 안 믿고 갈놈들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청년부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 그러더만,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분들 형제님 자매님들 말이요, 예. 교회에서는 자기 눈에 맞는 것이 없어. 예? 밖에 사람이 눈에 희둥도 맞지? 근데 결혼하다가 이혼하면 아무 상관없어. 그거 바람 피면 예? 때려 주기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골라. 그러더라고. 그게 아멘 하더라고. 그게. 그러면서 웃기면서 하는 강의를 내가 좀 봤는데, 우연치 않게 보다가 청년부 강의한다 해서 한번 내가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에게 왜 얘기하느냐? 요즘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선인 줄 알고 하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더 말하면 예수를 몰라서 그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선인 것처럼 생활한다. 예수님이 또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것 같습니까? 안 죽어줘요.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창세로부터 자주 세상에 내려서 죽었다 올라갔다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세상 끝에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십자가 죽으실 때부터 이 세상은 종말의 시작이요. 그때부터 종말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야. 2000년이 넘어서. 자수가 여러 가지 설교만 듣는다고 중요하지 제대로 똑바로 만들어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죄가 평생에 이 죄를 졌을 때 뭐가 죽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했는데 죽는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입장에 볼 때는 하와가 안 죽었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죽었다 했더니 뭐가 죽었냐? 바로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어. 이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 소멸하는 영이라고 했어. 이미 그는 유황 부모에서 소멸하는 생명이 없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령을 감독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죽은 생명을 건지려고 주셨단 말이에요. 생명 대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신 성경이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건지려고. 그게 우리야.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쓰고 악을 위해서는 쓰는 거 주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연보하는 거 죽어도 못하지. 세상을 위해 쓰는 거 써도 죽어도 못한다고. 왜? 세상을 위해 쓰고 정리하고 하는 데는 당연한 걸로 아는데 못하지. 또 한 주간 내가 살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거지 왜 하나님께 감사해?
이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줬다 이 말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줬다 이 말이요. 근데 나 뭐 주고 있냐 이 말이요. 이것이 중요한데 너는 뭐 주고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평생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예수의 살을 먹어본 적이 없고 예수의 피를 마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그 피로 죄산 받았지 그 다음부터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냥 가시적인 반성이었지. 진실함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줘도 다시 교회 입구만 나가면 다시 들어. 안수를 해줘도 다시 나가면 교회 밖에 나가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누가? 내 친구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뛴거지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 교회가 나라에서 그렇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 임금이잖아. 그래서 용상이라고 하잖아. 임금이 앉는 데를 대통령이 앉는 데를 용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용 그림 그려 있잖아요. 문장이 그려 있잖아요. 용상이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야. 당연히 그들이 예수를 믿고 붙들려 있으면 주님을 믿고 하겠지만 아니면 교회를 핍박하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교회법이 통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멸시법이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러기 전에 그것이 왜 생기는가 봐. 하나님은 막을 수가 있어 그걸. 사람의 생각을 하시니까. 근데 왜 못 막어? 너희들이 여전히 죄에서 머무르고 내가 준 생명을 가치없이 생각하고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있으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 아들내미가 자기가 참으로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가 있대. 그래서 어쩐다고? 너 아버지한테 얘기해줘, 나한테 얘기하냐? 아니 놓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동거 생활을 하고 싶은데 성경에 그렇게 되는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맞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안 하려고요. 그 소리 듣는데 나는 뒤로 한번 맞은 줄 알았어. 그래서 아버님 옆에 계시냐? 아버님도 두 손 들었습니다. 제가 하고 되니까 내가 딱 한 번 했어요. 네가 악을 사랑하면 악으로 가. 어쩔 수 없어. 네가 가는 거 주님도 못 막어. 주님도 못 막어. 야, 가룟 유다가 예수 팔라고 할 때 주님이 몰랐겠냐? 막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냐?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다 했어. 모르고 그를 놔준 자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분이야. 근데 끝끝내 그 책무를 하더라 이 말이요. 마귀에 속아서. 너도 그렇게 네가 잘났고 세상 문화가 잘고 해서 맞다고 뭐 해 그렇게. 아니 우리가 뭔 얘기를 해도 너는 네 결혼을 마쳐서 네가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예. 그럼 네 맘대로 해야지 뭐 물어보냐? 가만히 있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럼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그 여자가 좋냐나 그렇게 물어봤어. 생긴 것도 잘생겼고요. 어디 가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참. 그럼 야 너는 지금 썩은 육신을 그렇게 좋아하냐? 아무리 그거 잘났어도야 죽으면 똑같아. 죽으면 똑같다니까? 나이 먹은 뚜글뚜글하고 똑같아.
뭘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냐? 아, 목사님, 내가 어떻게 아는 여기 이거 아는 분이 어떤 분이셨는데 그분이 흠없는 여자하고 살았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집에 들어가기 싫더래. 왜 그냥 집에 가면 마네킹 본 것 같더래. 산 사람인데 꼭 마네킹 보는 것 같지. 그래서 정이 안 느껴진다고 하더라. 너 그때는 어떻게 할래? 만약에 정이 안 느껴져가지고 마네킹 느껴졌대. 네가 보니까 마네킹 수준인데, 에? 옷걸이 보고는 마네킹 수준으로 그렇게 입은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게 창백해가지고 마네킹처럼 느껴질 때 너 어떻게 할래? 그냥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죄가 죽고 좋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그렇게 우습냐? 하나님이 알아서 해. 너 아버지도 지금 여기서 스피커폰을 듣고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해. 내 말에 동조하시지 아버지. 그런데요. 근데 알아서 해. 죄 짓고 세상을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이기냐 너를? 네가 나이가 지금 한두 살도 아니고 응? 37인데 내일 모레면 마흔인데 30살 먹으면 여자들 못 건드려. 딱 정리돼가지고 우리 집에도 30살 먹은 애들이 몇이냐면 네 놈이나 돼. 네 놈. 자식이 5인데 한 놈밖에 없어. 20대짜리가. 그래 목사님? 그것들한테 얘기해봐. 기준이 딱 잡혀서 이 얘기를 안 해. 기준이 돼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난 너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 네 기준대로 해. 뭐라고 아버지 목사 나 누구야 끌어가지고 아 목사님이 가라겠어요. 아버지가 가라겠어요. 왜 이렇게 네가 안 되면 이렇게 핑계대라고 하냐? 핑계댈 근육 찾지 말고 네 맘대로 해. 그래놓고 놔뒀더니 며칠 저녁을 안 나가고 집에 있더래. 핸드폰도 다 꺼버리고 가만히 앉아있더래. 사모님이 가서 보니까 문 딱 닫아놓고 가만히 밥 먹을 때만 나오고 들어가서 또 가만히 있고 밥 먹을 때만 나가서 가만히 있고 직장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직장 3일 유급휴가 나왔대. 그래서 제가 인생의 기로에 서서 결정하고 내가 나가야겠다고 3년 들고 그러니까 저녁에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 성경을 펴놓고. 그러더니 4일째 아침에 출근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줬더래.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장문의 편지를. 그 편지를 저한테 읽어주려고 그래. 읽지 마. 나는 아무 관계 없어. 내 자식도 아닌데 뭘 그래. 그거 내 자식도 아니고 내 교회 성도도 아니여. 당신 교회 성도고 당신 자식이요. 그 여자 버렸대. 고마운 여자 버렸대. 내가 너하고 손도 만나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네가 나중에 마네킹 때문에 내가 질릴 것 같으니까 막 만나자고 했대. 그리고 울더래. 그 여자라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쓰면서 울었나 봐. 저녁 내 울더니 아침에 출근한다고 하면서 얼굴 딱 닦으면서 편지 한 통을 주더라는 거야. 그거 읽으면서 사모님이 우셨대. 이야, 우리 아들이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이제 좀 정신이 드는구나. 철이 든 건 아니고 철이 들면 죽어야 되니까 정신이 좀 드는구나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아무 짓도 않는 놈이 교회 와서 열심히 교회 이제 권사님 자녀분인데 열심히 와서 둘이 청소도 하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회에서 하던 청년이니까 얘기하는 거 보다. 근데 항상 이제 목사님은 뭐 교회 청년인가 그런 것도 모르는데 사모님은 예리하게 보잖아요. 여자니까 저것들이 뭐가 있네 이제 그랬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다니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볼 때 나 좋아한다 했는데 생긴 것도 못생겼고 내가 아는 그 여자보다 못생기고 그냥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나 좋아한다고 하더래. 그렇게 계속 떠다니서 결혼할래 그랬대. 한다고 했대. 너 목사 아들이라도 결혼하려고 그냥 아니
당신이 목회자가 된다면 그 길을 내가 받들어 주겠지만 아니라 하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한다고 그래. 목사 자녀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다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 못하겠대.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결혼했대. 결혼한다고 날짜를 잡는다고 하더래. 그러냐? 이것들이 부모 허락도 없이 결혼 날짜 잡는다. 권사님한테 가서 허락 받았으면 그래. 권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딸이나 목사님 아들이 안 된다 근데 발이달동 빌었대. 가서 너 좋아하는 여자 많잖냐? 3일을 고생할 정도로 몸밀할 정도로 해가지고 직장생활로 물고 갔던 놈이 있잖아. 다 소문이 나가지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뒤돌아 안 보겠다고. 그래 날짜 받아갔어. 권사님한테 답장을 받았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권사님, 우리 아들내미하고 권사님 딸내미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게 권사님 허락하신 겁니다. 목사님, 며칠을 와서 난리를 치고 며칠을 와서 무릎 꿇고 난리치는데 나하고 우리 안수 집사하고 손 나들고 니들 알아서 해라 하고 손 들고 오라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막은 것도 목사님이요. 허락하신 것도 목사님이 허락하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 그랬더니 저 따님이 내 여자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려면 아예 결혼 결정을 내지 말아야겠대. 그래서 결혼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고. 그들의 목사 아들보다 권사 딸이 더 낫더래. 첫째, 주일 말씀 들으면 나하고 2시간은 교제를 해야 한다. 주일날 말씀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2시간 동안은 서로 은혜 받는 거 나눠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영혼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1년에 죽어도 2명씩은 전도해야 된다. 그 영혼을 잘 키워가면서 이거 안 하려면 결혼 생활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하려고 한다겠대. 아 그래서 날마다 그들이 전도 나가는구나. 주보 갖고 내가 주보 없으면 목사님 전도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37 먹을 때까지 아버지한테 교회 전도지 없다 소리 안 했던 놈이 겉뜨거면 목사님 교회 전도지 없습니다. 전도지 없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전도지를 막 5,000장씩 해다 놔도 언제 없어지는지 전도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영혼 하나를 딱 데리고 왔더래. 보니까 아들 이름으로 새신자 등록하는 거예요. 근데 막 보니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왜? 둘이 교제했던 걸 나누는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어를 하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제가 왜 그러냐? 여러분이 생명을 생명으로 나누냐 이 말이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나를 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나 역시 내 영혼을 내어주어서라도 내 육신을 내어줘서라도 내 옆에 있는 친구를, 형제를, 친척을, 부모를 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래야 주님이 그때부터 당신을 쓸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잖아. 그냥 집사 타이틀 달고 목사 타이틀 달고 사모 타이틀 달고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겠지. 창동이 흘려나 목사만 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성경 어디가 목사가 천국 간다고 써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못 가르치면 그 책임져야 돼. 목사 직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좋은 것 같죠. 영혼들을 똑바로 못 가르쳐가지고 책임 묻히자면 주님이 물어보면 직분은 직분은 회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도 직분이요. 교회에서는 장로도 직분이요. 권사도 직분이요. 집사도 직분이요. 주일학교 교사도 직분이요. 이 직분을 잘못 감당하면 어깨 우습되려고 했다가 자기 영혼 막아는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몰라. 또 하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직분을 맡았는데 무슨 직분? 하나님과 화목할 직분을 맡았어. 근데 그 직분을 소홀히 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단 말이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만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의 종으로 주의 종들을 키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활에 자기 목숨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목숨으로 갖고 다 이거예요. 육신은 내 목숨으로. 그 주님의 일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속전의 증거를 받는데, 네가 나를 내 죄로 나의 피로서 구원은 받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는 곳이 어딨냐? 없어.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서론을 길게 하는 거 보니까 다음 주까지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안에서 1장부터 11장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첫째, 죄가 정리가 되고, 여기서 마귀가 정리가 되고, 여기서 네피림이 정리가 되고,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사람은, 영적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은 영이 없는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라고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 판만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것은 딱 두 사람만 있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사 에덴 동산에서 동산지기를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줬어. 이들에게는 계명을 준 적이 없어. 창세기 1장에 아무리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지 말란 말이 있나 봅시다. 저는 못 봤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케 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렇죠. 언제 여기 하지 말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피림이에요. 이게 영이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영이 없는 존재를 어디서 비유했냐면 전도서네요. 전도서 3장 16절부터 21절에 비교를 했어요. 짐승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짐승을 주는 거 봐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은 게 뭐예요?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거예요. 맞죠? 먹고 자고 싸고 죽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과 다른 것이 뭐냐?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람 혼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틀려요. 목사님, 농담이죠. 그러면 전도서 봅시다.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3장. 시편, 전도서 3장. 봐요. 16절서부터 보지 말고 16절서부터 보지 말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번 볼게요. 한 절씩 보요. 인생에 임하는 것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이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과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목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돌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냐. 신우사란 말은 죽은 후예요. 죽은 후에 내 혼을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못 올라가. 데리고 올라가야 돼. 누가? 알겠어요?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올라갈 때는 누가 데리고 올라가야 돼. 자, 그럼 전도서 12장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 거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12장 7절. 찾았습니까? 시작. 흑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거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그죠? 흙은 여전히 그냥 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짐승과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신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의하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거지 나사로만 천사에 받들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이걸 봤으니까 이제 올라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셔야겠죠. 누가복음 16장. 자, 19절부터 보면 나오죠. 근데 거기를 보냐면 21절부터 22절까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1절 22절 두 절만 봅니다. 시작. 부자가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헐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잠사. 한 절 더 시작.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을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영적 존재인데 부자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음부에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근데 거지 나사로는 누구에게?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아까 그 말이죠. 너를 신우사에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돕는 별로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뭐예요? 나중에 내 육신이 끝나면 내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낙원으로. 여기가 당신이 주님이 주인이신 신랑이신 어린 양이 올 때까지 여기서 예비 장소라고. 그래 데려가려고 올 자가 없으면 어떻게? 나는 끝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별짓을 다 했어도 너는 올라갈 자격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네 죽은 생명을 바꿔서 살려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데 너는 그걸 값없이 없이 생각했다는 거지. 값없이 없이 생각했으므로 너는 기약 이를 때 너는 내 피를 나를 부정하게 여긴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크겠냐. 너는 기억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지. 내가 내 생명을 내 아들을 짓밟아서 내 아들을 저 십자가에 죽여서 너희는 소망 없는 너희를 건져줬다 이 말이요. 건져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자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건져줬다 이 말이요. 근데 너는 지금 뭐하냐 이거요.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피로 내가 너를 네 죗값을 덮고 사해줬는데 그런데 왜 가느냐? 네가 구원은 받았어. 근데 왜 네가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느냐?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왜 정죄를 받는지.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제 육신의 모양으로 무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 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죄 없다 아니한다는 소리죠. 죄 없다 아니한다는 소리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우리 육신의 안락함을, 육신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그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 영혼을 능력 있게 해서 그 영혼이 마지막 열매 끝나면 그 영혼을 낙원에 입성시켰다가 주님이 오실 때 주의 신부로 데려가라고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일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나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나 이 말이요.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전히 이것밖에 없다. 불쌍하잖아 이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다니까 항상 육신에 오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 자가 육신의 일을 한 자를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한 자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것, 이거 생명의 속견이신 것,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얼마나 인색합니까? 돈 많은 11조 할 때는 합니다. 1,000원 주려고 할 때는 합니다. 근데 그것이 10,000원이 되고 20,000원이 되고 10만 원, 10만 원이 되고 이러면 못해요. 이제 2만 원, 5만 원 이상 올라가면 아깝거든. 괜히 드린 것 같고 이 생각이 마귀 생각인데 그걸 못 이겨.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200 정도 벌면서 알바하면서 11조도 하고 주일 연보도 뛰어서 드리더니 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이제 끝나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아예 주일 연보를 안 더라고. 냅뒀어요. 내가 뭐더라고. 이게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말았지. 그렇게 열심히 잘하더니 안 해. 아깝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했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나를 것도 많이 보니까 이 나가는 돈이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거든. 목사님 어떻게 잘한다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감사해요. 왜요? 월급을 그냥 5,000원만 남기는 거 싹 가져갔어요. 다 알아요. 내 동생들 물어보면 알아요. 근데 유일하게 내 동생 중에 15,000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막내예요. 난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15,000원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고백하더라고. 오빠만 5,000원 받은 것이 아니라 와서 오빠는 그냥 월급 총무과에서 가져갔지. 우리는 딱 직장에서 기다려 이렇게 우리 받아갖고 오면 내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딱 월급 통으로 싹 가져가고 10,000원 주고 10,000원이나 5,000원 그냥 가지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들 그러더라고. 엄마 우리는 오빠하고 틀려. 오빠는 5,000원 갖고 돼도 우리는 안 돼. 왜 안 돼? 아 여자는 날마다 달 그리는 것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0원 받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5,000원 받는 사람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놀랐는데 오빠만 그런 거지 않아요. 오빠는 더 뺏겠지만 또 다른 데 돈 보다가 더 뺏겠지만 우리는 월급으로 와서 기가 막히게 월급날이 뭔데 딱 와서 정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 자리에서 내놓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정문 직장 정문 나가면 그 돈 여기 없어질까 봐 딱 그 자리에서 딱 지켰다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참 우리에게 악역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세상 구경을 많이 안 했거든.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눈을 열었다 가면 아마 미치도록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돈 1,000만 원 받아봤어요? 그다? 지갑에 돈 1,000만 원 갖고 살아봤냐고. 수표로 바닥에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들려면 100장이 돼야 되죠. 그 100장 빳빳한 수표가 여기 있어봤냐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200만 원, 뭐 가장 월급이 250만 원 받을 때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 여기 김재철 목사도 알아요. 제가 그 돈 많은지. 근데 옷을 한 번도 나보고 뭐라면 야 그렇게 월급 벌면 옷 좀 뭐라 안 샀어요. 근데 제가 다른 데는 미치지 않았는데 힘들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막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 힘들면 특히 성남 그 지금은 좋은데 그때는 막 이게 산골짜기였거든요.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교회 문만 있으면 두드러면 열리면 들어가면 무조건 지하실이 됐든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주여 이번 월세도 이 노래가 딱 들린다. 그러면 11조만 빼고 딱 돈을 그때는 헌금통에 그만한 돈이 못 들어갔어요. 쫙 묶어가지고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 퉁 치고 나갔어요. 도망갔어요. 그게 목사님이 아니 그 소리만 하면 누가 똑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다 그러니까 저 그쪽에서 지키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니까 딱 잡더라고. 청년 예? 저번에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피곤하고 아니 쓰시라고 하나님이 감동 주셨다고. 이 돈을 아니 저는 제게 하나님께 준 돈이요 우리 어머니가 안 가져가면 하나님 쓴다고 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미치도록 서울에 있는 산은 다 타봤으니까 그렇게 타고 다녔어도 그냥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했던 친구들 보고 야 돈 좀 줘 빌려줘 해가지고 이제 뭘 바뀌어주기도 그래서 가서 음료수 사 먹고 사는 데 다녀봤어도 거기 가서 오면서 내가면서 전도하고 오고 그도 안 되면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요것밖에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옷 입고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은 1,000원짜리 옷이 없잖아요. 남대문 가도. 그때 있었어요. 신평화시 갔다 1,000원짜리 그냥 걸칠만한 옷 그때는 막 1,000원에 100거리 남대문 시장에서 팔았거든요. 그거 신고 입고 그냥 다녔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야 쟤 돈 없는가 봐.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돈 있는 사람들이 거지가 아니라 없는 척하고 다니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돈 없는 줄 알고 건들질 않아요. 하다못해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 서울역, 신도림, 청량리 이거는 전철역이 쓰레기 아예 내놓고 있는 데입니다. 영등포. 그런데 거기서도 나같이 옷 입은 사람이 돈 있다고 무슨 쓰레기 이렇게 거기서 아이 건들도 안 해. 옷이 흐름해가지고 이거 저런 거 건드렸다가 괜히 잘못 건드려보세 경찰서밖에 안 가지. 그렇죠? 돈 1,000원 돈 10,000원 들은 거 건드렸다가 경찰서 가니까 아예 건들질 않아요. 가리봉 그 사람 많은 데는 항상 있었어요 여기. 근데 그럼 편하게 왜 부자가 편안하게 다닌 줄 알았어요. 돈 있는 놈이 돈 없는 척하고 다니고 그게 건들 필요가 없어. 그러면 저것은 무슨 돈 있겠어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도 그렇게 갔다가 무시당하다가 하루아침에 은행 문 닫는 수가 있었잖아요. 몇십조 갖고 있는 의원이 늘 가다가 씹히면서 야 돈 좀 빼가지고 뭐 음료 좀 먹어야 되고 그랬더니 너희는 어르신 저거 가 계시라고 늙었으면 저거 이러겠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딱 부천 한번 통해가지고 몇 조 다 빼. 그 은행 다 끝나버렸잖아 그 자리에서. 몇 조 다 빼. 그 지금 끝나버려. 사람을 외모로 봤다가 그래서 똑바른 사람들은 그냥 허름만 입고 와서도 저 지점장님만 그러면 딱 돈인 줄 알고 딱 눈치 있는 사람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저기 계시라고 지점장 오시다고. 그럼 딱 아이고 가시냐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을 외모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란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다른 것들이지만. 그래서 외모로 보다가 당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싫어서 버림을 당했다고 했어요. 스스로 우리도 가치 없다고 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에서 53년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그거 나왔나 안 나왔나? 11절까지. 싫어서 버릴 만하다 이거요. 그 주님도 그렇게
없는데 무슨 예수 믿으면 그렇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 목사님은 얼굴이 괜찮은 거 보이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한때는 목사님들 때문에 얼마나 시달려. 내가 몇 살까지 어리게 변는지 모르겠는데, 응? 요즘은 몇 살까지 어리게 변는지 모르겠어. 저번에는 막 더 보였는데, 아, 목사님, 저거 연배가 같은 것 같아요. 나이가 몇인데고, 몇 살이면. 나보다 때는 7살 어린 놈도 있고, 어떤 놈은 10살 어린 사람도 있는데, 내가 속으로 눈이 삐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게 뭐냐. 그러고서요. 뭘 하냐고 그래. 비누밖에 안 한다니까. 몰라.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 그러면. 내가 비누밖에 안 쓰나? 비누 하나밖에 안 써. 이 좋은 거 있어. 그게 얼마짜리인데? 나 그런 거 쓸 돈도 없어. 그 면도 오고, 스킨 로션도 안 바르. 나는 냄새 나는 걸 싫어해. 화장 냄새 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야. 그래, 냄새 나는 거다. 우리 사모님도 냄새 나는 화장을 안 하잖아. 그러네요? 그럴 정도로 확 싫어다, 이 말이요. 뭘 다른 사람들은 뭐, 얼굴이 이뻐져 보려고 복도스 편다든가, 얼굴을 편다. 이런 거 안 해. 나의 주님 외모가 세상에서 가치 없는 외모였는데 내가 뭐라고 가치를 만들어?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럼 이사야서 53장 봅시다. 이사야서 53장에 한번 보자고요. 주님이 진짜 외모가 뻗었는데 목사님이 거짓말한지. 자, 이사야서 53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보겠어요. 이사야서 53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이 누가 믿으리요?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공세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 같이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리마 되었으며 강고가 많을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주님의 외모요. 그게 주님의 외모라니까. 근데 무슨 예수님이라 그렇게 외모에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몰라. 내 주인이신 나의 신랑, 나중에 만날 그 신랑도 그렇게 외모에 있다는 것이 신경을 안 썼어. 근데 뭐 그렇게 외모에 그래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몰라. 난 그거 보면 이해가 안 가. 내가 예수를 먼저 알고 성경을 먼저 알아서 외모에 신경을 안 썼는지 몰라도 그게 외모에 그렇게.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짝꿍 했던 미숙이한테 가서 그랬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청년이 됐는데 20살 됐는데 소문에 들리니까 얼굴에 꼼보라는 거예요. 전구공, 이게 골프공 치는 골프공, 이게 꼼보처럼 생겼잖아요. 그 공이라는 거예요. 전국에. 그래서 뭐 그러겠어, 저 아가씨가. 봤더니 진짜 이거 싹 어디 틈만 없이 꼼보야. 제가 가서 그랬잖아요. 야, 너 예수 믿으면 최고 인기 받겠다. 그래서 놀려요 지금 오빠? 뭘 놀려, 야씨가. 인기 받았겠다니까. 야, 어찌면 네가 주님 다음으로 인기가 없었다 그랬더니, 왜? 주님도 흠모할 것이면 너는 완전 꼼보잖아, 꼼보. 그 집에서 난리가 났는데, 야, 너 꼼보잖아, 꼼보. 뭐 앞으로 봐도 꼼보, 옆으로 봐도 꼼보, 뒤로 봐도 꼼보, 꼼보잖아. 밑에서 이렇게 위로 쳐다봐도 꼼보, 위에서 밑에 쳐다봐도 꼼보, 옆으로 봐도 꼼보.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울지 말고 내가 끝까지 들어. 너 예수 믿고 하나님 널 쓰면 얼마나 유명한 스타가 될 거야. 그 어디 집이 어린데 물어본대. 너네들 이거 이 집에 이 동네 딱 눈앞에 와서, 저 꼼보 좀 사러 왔으면 바로 니네 집 오잖아. 완전 꼼보 집 찾으러 왔으면 바로 니네 집 올 거 아니야. 네 아버지가 교수였고 알 거 아니냐. 근데 멀쩡한 남자가 걔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니까 난 들은 얘기요. 그 얘기를. 잠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아리따운 여자가 누워있더래. 그러니까 신랑이 겁대가지고, 야, 당신 누구냐고. 우리 부인 아니라고. 평생 꼼보고 자다가 얼굴이 싹 바뀌었으니까 저리 가라고.
부인 됐고 수술 안 해봤는데 저 꼼보가 서 있는데 아리따운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애들도 엄마가 꼼보니 각종 한 번도 오락질 안 했어. 이게 아침에 보니까 아빠 엄마는 어디 있고 다른 여자하고 밥 먹으러 오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놈의 새끼 나야 나!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거울에 보면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당신 나 데려다가 어디다 맞추시켜서 수술했어 이렇게? 이랬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싹 벗겨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사모처럼 말이야. 우리 사모님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잖아. 나 결혼할 때 당신들 여러분들 많이 안 봤죠? 여기도 이렇게 시커면서 이렇게 해. 근데 어디 있어요 저게? 하나쯤 이렇게 벗겨주더라니까요? 그래 나보고 오빠는 믿어? 응 믿어. 오빠 부인이 결혼할 때 여기 이렇게 시커면는데 싹 없어졌더라고. 봐! 오빠는 그렇다고 하잖아. 야, 네 사진 어떻게 생겼더니 오빠, 보면 매로당할까봐 안 버려줘. 야, 보고 싶지도 않아. 나는 꼼보 얼굴이 좋더라. 내가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외모에는 투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외모에는 뭐가 어찌네 투자를 영찍 하는데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존자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 예수,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서 건진 그 생명의 대속을 나는 무엇으로 갚을 거였어? 무엇으로 그것을 저 앞에 함께 내줄 거냐고요. 그런데도 지금도 투정 부리고 있습니까? 내가 뭐가 어때서, 내가 뭐가 어째서 투정 부리냐고요. 제가 이걸 깨닫고 한 번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허리 아파서 병원 가십시다 이 소리 안 했어요. 목 아파서 병원 갑시다 이 소리 안 했어요. 왜? 아니 우리 주님도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한 번도 뭐 대가 내놓으러 갔는데 내가 이놈의 이렇게 목 뒤섞고 있다가 끊어서 뒤지면 끝나지 뭘 걱정이냐. 주님이 붙들면 나 쓸 때까지 쓰겠지. 허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정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 허리가 기반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먹어서 오래되니까 이게 무너졌어. 이게 그래서 무너지고 허리가 그냥 만신창이 됐어요. 나도 알아요 그걸. 그래도 뭐 움직일만 하는데 어떻게 그러? 움직일만 해.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에 수십 배를 느껴도 그건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해. 진짜 못 견뎌가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김소희 다니는 그 병원 원장님하고 그 원장님이 이거 아프지 않냐 이거요.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고 그랬더니 원장이 묻더라고. 그래서 요거만 하자고 했더니 오케이 그러고 나갔더니 말을 하고 사인했더니 옆에 있는 분명히 소희가 내가 들어온 줄은 안다 이 말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나는 나가서 다 받고 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다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나가면서 못 들었다 이거예요. 둘이 사인해서 옆에서 못 들었다 이거예요. 저막 내리고 할 거라 이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사인하고 이게 허리가 아프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웃게 하더라고. 그분은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나는 내가 느낀 거 이 정도 내가 견딜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러더라니까요. 대단하대. 그 정도 누구나 다 먹고 있는데 못 견디고 발로 키운다는 거예요. 몇 개 수준있게 몇 개지 뭐 걱정이요. 몇 개지. 그 나중에 그러더라고. 글씨로 써가지고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무거운 거 안 들어도 이상 없는데 속으로 들어왔지. 걱정 없이 들고 다녀. 왜?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서 이렇게 내 필름이고 이게 영적 존재고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러 오셨고 내가 그것을 대가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핏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확실히 알고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요만한 내 생각 내 환경을 내세우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나도 니들이 싫어서 처음에는 내 뜻은 이렇게 옮기달라겠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라고. 안 바꿨거늘 너희는 끝까지 네 것대로 하냐. 네 것대로 가. 그리 갈 것은 이거 뭐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할 겁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내가 너를 위해서 대성물로 준 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이 말을 물어보지 나가면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맛보신 분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고 로마서 아니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아신다 이 말이요. 아심으로 능히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기보다 내 현당을 놓고 계속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의 원인을 주님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확실히 나오고 그 죄를 회개하는 순간 모든 것이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54장에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나를 지은 자가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주님이 내 남편이라. 남편이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세상 것이 좋고 찌고 정신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자 이 말이에요.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죄를 져요. 왜?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바로바로 회개할 줄 알지만 껍데기 그리스도인은 회개할 줄 몰라요. 막 그 정도야. 주님이 제짝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자라 그러잖아. 주님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오른편과 오른편 할 때 보세요. 똑같이 얘기가 똑같은데 그가 주님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아직도 껍데기 그리스도인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편을 쓰지 않으면 껍데기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하는데 이 정도일지 몰랐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자세히 보고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오늘뿐이라면 이 시간에 내가 처음으로 회개할 때 나에게 처음으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사해해 주시고 이렇게 달라고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집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충만케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던집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던집어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게 이 시간에 진실하게 회개한 될 속에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참 아버지 영상이 자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알고 깨닫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을 이렇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던져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믿음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가 고귀한 생명이요 오로지 아버지의 주님으로부터 갈 수밖에 없는 생명이오니 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누는 길에 아버지의 담대함을 수밖에 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누가 역사하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갈 수 있도록 주의 공과 진리의 말씀 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충만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충만케 붙으셔서 주의 말씀 안에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고 참으로 주님의 환경을 돌리고자 하는 들이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 듣는 영혼이든 이곳에 와서 듣는 모든 영혼이든 주님께서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그들의 기도가 정확하게 주님의 관역에 맞아서 주님으로 움직이신 것이오니 확실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실히 주여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항상 함께하여 주시되 원수들의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여 썩은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려면 논하는 자가 없이 자신을 내어서라도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은 참으로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오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지키고 아버지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으로 아버지 악한 자를 떠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 위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회개한 자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되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말 뜻을 지배하고 내 세상 걸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하는 더럽고 추한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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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주님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아멘 한자 속에서 다시는 아버지여 악한 자들이 아버지여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